이곳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앙의 본질, 신앙에 있어서 핵심 가치, 그것을 절대로 잃지 맙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흔히 본질과 비본질, 핵심 가치와 주변 가치,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런 것을 잘 또 이해하게 하는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견지망월. 볼견자, 손가락지, 그리고 이슬망, 달월. 달을 보라고 손가락질을 했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본질인 손가락을 보느라 본질인 봐야 하는, 또 알아야 하는 달 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달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하고 손가락이 어떻다는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이나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대신 비본질, 즉 덜 중요한 것에 매달리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물에는 분명히 핵심 가치가 있어요. 계란을 보면 우리가 노른자, 물론 흰자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노른자위를 이야기하고 주변 가치를 우리가 흰자위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명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흔히 옛날 우리 한국의 한 영화 속에 사투리 대화로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는 그 말이 꽤 한동안 유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영화를 본 것은 아니지만은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영화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면서 항상 그 상황에 끌려다니고 다른 사람 말에 의하여서 비본질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아빠를 향해서 아주 답답해하는 딸의 외침이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핵심 가치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평소 대화에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대화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돈을 좋아하면은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 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지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 또는 자랑을 아주 잘 합니다. 교회가 좋으면 교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핵심 가치, 중요한 본질적인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사람마다 뭐 다르게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소중한 것들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가지는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과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실천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본질에서 벗어나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뉴스, 거기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껍데기 신앙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건강한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을 이런 지엽적인 일들, 비본질적인 일들,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상실하지 않고 신앙의 핵심 가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절대로
어떤 외적인 다른 것들 때문에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안식일과 같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 절망적인 일을 겪으며 신앙의 비본질적인 일에 휘둘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핵심가치, 본질적인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의 노년을 우리가 보면은 그가 늙어갔다는 것과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늙어도 참 판단력은 분명할 것 같은 분이었어요.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8장에 이르면 그에게 참 실망스럽고 절망케 하는 일들이 그의 노년에 나타납니다. 이상하다. 어째 사무엘이 이런 행동을 다 할까 싶은 사건이 먼저 일어나지요. 자신의 신앙의 핵심 가치를 잃었나 싶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이게 뭐 큰 문제입니까?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늙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부정적이지요. 늙었어. 꼰대야. 또는 세대 차이나 뭐 이런 말을 듣는 것은 거의 뭐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늙음이 서러울 때도 있지만 무조건 늙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 노련함, 그 경험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또 교훈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질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늙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버립니다. 사사직은 세습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성령의 임재로 세워지고 그 세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임무와 목적을 달성합니다. 사무엘 같은 인물이 왜 그랬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사무엘의 판단력에 문제가 드러난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의 두 아들들에게 지어진 이름에서 그 두 아들들을 통해서 사무엘이 무엇을 바랬는가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되죠.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은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요엘, 큰아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비야는 바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 장남의 이름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둘째 아들 아비야를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이름만으로는 정말 사사에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의 비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아들에게 사사직을 맡긴 아주 더 큰 문제가 그 이 사사된 아들들의 비리 속에 나타났죠. 그 이름과 달리 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분,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요. 전에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파멸이 생각납니다. 엘리 제사장의 파멸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내용을 직접 듣고 그 파멸을 직접 보았을 때의 사무엘의 충격과 그의 결심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들이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재판을 하는 아주 파렴치한 사사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의 절망적 상황이 지금 자신의 일이 됨을 알게 된 겁니다. 엘리처럼 애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그 일을 빌미로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각 지파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된 이유는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첫째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둘째는 현재 사사로 활동하는 아들들의 비행이 아주 심각하고, 그래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비리를 행하는 사사들이니 그 사사들이 치려야 하는 나라보다는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아주 정당한 이유가죠. 지금 사무엘도 위기고 두 아들들도 위기입니다. 결국은 사무엘과 그 아들들 때문에 장로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리 사사를 세우는 것보다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인 겁니다. 모두 이 사무엘의 삼중고를 나타내고 그 당시에 그를 절망케 하는 일이었어요. 늙음도 서러운데 물러서라고 하지요. 애들은 애비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 길을 따르지도 않고 못된 짓만 골라 하면서, 특히 장로들이 이런 이유로 타락한 사사들이 치리하는 사사 제도를 거절하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자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무엘이 늙었다면,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면, 사사가 된 아들들이 비리를 행하며 나라가 위기에 빠질 것을 염려한다면, 여러분, 이를 수습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우리 교회 직분의 장로라기보다는 연세가 많고 경험도 많고 신앙심이 깊은 원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을 대표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른들입니다. 혹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지금 지도자인 선지자이고 사사인 사무엘이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 아들들을 세웠는데 그 아들들은 비리를 행하면서 아주 못된 짓만 골라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와서 막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면서 물러가라고 외칠 때에 그들을 막아서서 이 땅은 사무엘이 치려하는 것도 아니고 두 아들 사사가 치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땅이며, 만약에 사무엘이 잘못이 있고 그 두 아들들이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하실 것이라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으로 젊은이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무엘의 미스바 회개와 부흥의 운동을 함께하고 이를 통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됨을 체험한 어른들입니다. 국력도 국방도 튼튼하지 않았고 강력한 군주가 없었어도 위기의 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사사들과, 특별히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신 사실을 체험한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는 불신앙의 소리에 함께 동조하고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살짝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이건 아까 했던 말이죠.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요. 그들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바로 카리스마 넘치는 왕을 통하여 온다고 생각하며 왕을 구한 거예요. 이들의 요구에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 진짜 속이 상했습니다. 엄청 속이 상했어요.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은 그 속상함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고요. 장로들의 마음이 왜 마음이 상합니까? 결국은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자기의 늙음 탓,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을 세웠지만 그 아들들은 비리를 행하고 있는, 그래서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그 속상함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였어요. 이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그런 표면적 이유를 내세워서 왕을 요구하는 그 장로들의 근본 동기를 하나님은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처럼 비리나 행하는 사사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는 카리스마 넘치는 왕의 다스림을 받고 그 왕들의 전략과 명령을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왕을 구한 것은 결국은 그 사사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치리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배도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과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고요. 그렇게 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도 그들이 주의 강대국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사사를 통해 어떤 전쟁도 어떤 강대국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의 주변국에 시달렸던 이유는 강한 통치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변 국가에 압제당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범죄와 불신앙과 우상 숭배 행위에 있는 줄 깨닫지 못하고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 자신, 그죠? 사무엘 자신과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을 핑계로 그 못된 사사들이 통치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핑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상처받고 속상해하는 사무엘을 향하여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했어요. 여러분, 요즘도 이건 똑같이 일어납니다. 뭐 그때 꼭 왕정 시대와 오늘 우리 교회 시스템을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뭐 어느 목사 때문에, 어느 장로 때문에, 어느 집사 때문에,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8장 8절과 9절에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랬어요. 엄히 경고하여서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사무엘은 인간 왕정의 실상을 11절에서 18절까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좀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가 그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이끌게 하고 그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하며 그게 네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아가지고 계속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라. 뭐 1000부장과 50부장이 거기서 뭐 왕들을 보좌해가지고 중요한 어떤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밭도 갈고 그걸 관장하고 말입니다. 추수를 하게 하는 것들도 관장하고 직접 나가서 또 추수도 하며 무기를 만들고 병거의 장비들을 만드는 일을 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수 만드는 것, 요리하는 것,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너희 포도밭과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가르마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져오게 해가지고요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이게 왕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하고요.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백성들이 왕 때문에 고통받으며 희생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약 40명이 넘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선한 왕은 몇 명이었습니까? 백성들이 고통이 그 악한 왕들로 인한 경우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왕들이 그럴 줄 몰랐죠. 왜요? 왕정은 처음이니까요. 그냥 겉으로 본 이방 왕들의 모습만 보고 우리도 왕정, 그들이 뭐 이방 왕들을 볼 때 언제였습니까? 전쟁할 때뿐이었어요. 뭐 그들이 이방 왕을 만나러 갈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할 때 보았는데 그 위엄이 멋있었겠지요. 명령이 멋있었겠지요. 그 왕들의 명령에 의하여서 군사가 승리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카리스마 있는 왕이. 그러나 그 왕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모든 희생과 괴로움과 고통은 고스란히 누구 몫이라고요? 백성들 몫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감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 신정과 왕정의 대조를 그들이 아까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 그건 우리가 몰랐네 이런 이런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때에 그들이 왕정과 신정에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대조를 아주 특이한 부분으로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부분으로 예를 듭니다. 그게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에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17절에는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요. 곡식과 포도에서 그리고 양떼의 11조를 거두어 왕실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11조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와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 드리는 것으로 요구되어졌지만은 그 예배 행위로서의 11조를 만약에 그들이 드리지 아니할지라도 혹은 드리지 못할 때에 그래서 어떻게 제재하라고 하는 규정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닌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셔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는 레위인들이 살기 위해서 성소를 떠나서 성소에 뭐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성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니까 성소가 회파되어서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이 이곳저곳 떠돌면서 살 길을 찾아 다녔던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행위로서 11조 제도를 자신의 왕실을 유지하고 자신의 부를 자신이 먹고 사는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원하여 11조를 드리라고 하였는데 왕은 자신을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11조를 강제적이고 압제적인 세금 제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에게 11조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은 자원에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두십니다. 근데 그와 달리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11조 세금을 부과하고 더 빼앗아 갈 것이라고 그들이 익숙한 11조 생활을 빗대어서 중요한 차이를 설명함으로 왕정제도가 신정 하나님 통치하에 있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고 나쁜 것인지를 잘 이해하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이건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지라도 세상의 임금이 지금 이 국가가 요구하는 것은 혹시 다른 또 강제가 있을까 봐 아주 그런 일 당치 않기 위해서 충실하게 냅니다. 그럼에도 우리 백성들은 이런 설명을 듣고도 사무엘상 8장 19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러면서 사무엘상 이야기가 이제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사무엘이 이 노년의 삶, 참 파란만장한 이 삶에 대하여 우리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야, 이런 위기 속에 이런 절망 가운데 사무엘이 처해 있었구나. 근데 그의 파란만장한 이 삶 속에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구절들을, 모든 구절들은 믿음으로 누구는 무엇 했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금방 읽었던 32절은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기록하면서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아요. 대략 누구를 말하는지 짐작은 하지만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말하려면 시간이 없다면서 생략을 합니다. 만약에 11장의 구조처럼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무엘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무엇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겠습니까? 절망스러운 일들, 그 늙음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두 아들들은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는 비리의 사사들이 되었고, 장로들의 나라를 걱정했다면 함께 와서 기도하고 최선의 길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했지만은 도리어 왕을 구했던 이 절망적인 사무엘의 노년의 삶에, 그 우리와 똑같은 선지자이고 사사이기 이전에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가 믿음으로 무엇을 행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저런 절망적인 일에, 이런저런 핑계가 있어도, 이런저런 자신을 절망케 하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절대로 멈출 수 없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의 신앙의 본질과 그 신앙의 핵심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의 신앙의 핵심 가치, 다시 말하면은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명과 그의 비전을 잘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의 신념과 가치관,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을 다 포기하도록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핵심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것을 시편 기자가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99편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라고요. 모세와 아론을 제사장들의 대표라면은 사무엘은 절망 가운데서 주를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에 있어서 자기 신앙의 핵심 가치, 본질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의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 가치였어요. 속상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지만은 그의 신앙의 핵심 가치, 그 기도 생활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얼마나 불편한 왕의 세움이었겠습니까? 왕의 제도를 그가 이야기하면서 그 일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이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가 기름 부어 왕을 세워야 했던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을까요? 그리고는 그는 사임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저 이제 더 이상 사사고 선지자고 이제 그만하랍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핵심 가치, 기도 생활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의 신앙의 핵심 가치,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기도였고, 그래서 그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 신앙의 핵심 가치를 계속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초대왕인 사울에게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은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범죄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한 장로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오히려 그는 자신의 신앙의 핵심 가치인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멈춤을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그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어떤 상황들 때문에 무너지기 쉬운 그 사명과 목적을 이루는 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신앙의 핵심 가치, 본질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뜻입니다. 내 감정과 기분과 핑계를 대면서 잘못된 결정과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내 생각과 내 믿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믿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내가 바라는 믿음과 전혀 딴판일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따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 믿음은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힘들 때에, 실망하고 낙담될 때에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세워줍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줍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의 본질을 알았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비본질적인 것, 자신이 늙었다는 데 대해서 생겨나는 문제들, 그 실수, 아들들의 비리로 인하여서 자신이 책망받는 일들, 그것들을 핑계로 장로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 그것을 핑계로 자신도 기도 생활을 멈출 수 있었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그들을 위해야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핑계들로, 이런 사건들로, 이런 환경들로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그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되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 생활은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설 수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신앙의 기본이요, 본질인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줬어요. 무엇에 힘이 생겼을까요? 바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실망시키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내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뿌리내리는 믿음은 그런 환경적인 것에 의하여서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이나 어디에 가면은 주변에 기념품 가게를 파는 가게를 여러분 아마 꼭 들리실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이런 티셔츠를 팝니다. The mountains are calling, I must go.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문구, 산이 부른다. 그래서 나는 가야 한다. 존 뮤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국립공원의 아버지라고, 미국의 국립공원의 아버지라고 하죠. 존 뮤어, 탐험가입니다. 그리고 환경운동가입니다. 탐험을 하고 참 아름다운 자연을 발견하고 난 뒤에 이것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또 환경운동가로 일했어요. 국립공원 재정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우리가 방문하면서 굉장히 그 위대함과 웅장함 때문에 고개가 숙여지는 요세미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코이아, 그 국립공원이 보존된 이유가 이 사람의 노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아주 자연에 아주 깊이 빠져들고 그 위대함 앞에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우리가 감사한단 말이죠. 우리는 산에 간다고 생각하고 산에 간다고 말하는데 존 뮤어는 산이 우리를 부른다, 그래서 나는 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갈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인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갈망하셔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따로 떼어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흔하게 읽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시간으로 부르실까요? 많은 말씀들 중에 세 가지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 가져본 적 많죠? 뭐 지금도 불안하고 불편하고 염려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참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혹시 뭐 불편해하지는 마십시오. 뭐 미움과 분노가 이 안에 차 있는 상태로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축복과 구원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이 축복과 구원의 말씀을 확신시켜주는 매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죄책감도 또 얼마나 많아요. 죄된 본성으로 괴로울 때가 한두 번입니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살게 하세요.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은 실제적인 걸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지혜가 필요합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세상으로 보냄이 양을 갖다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시간으로 부르심에 응답한 선지자입니다. 비본질에 절망하지 않고 기도와 그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알기에 자신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아침에 이 교회로 향하는데 예상치 못한 막힘이 있을 때 답답하고 짜증도 나지요.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화냅니까? 왜 이렇게 아침부터 차가 많이 나와서 안식일 아침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뉴스 때문에, 사람 때문에 밉고 화나고 그런 일 있죠. 그 감정을 그대로 담고 삽니까? 그 길 막혔다고 그 감정을 가지고 교회에 그대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막 상한 감정이 있으면은 누군가의 막 약점이 막 이렇게 보여졌으면은 그걸 누군가에게 가서 막 험담하면서 쏟아내야지만이 편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신앙의 본질 또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 가치입니다. 그걸 잘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또한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하고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기도의 생활도 어려워집니다. 자신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에 휘둘려 삽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 말 저 말에 내 감정이 휘둘리고 이 기분 저 기분에 휩쓸려서 살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라의 사정이 참 답답하죠. 들려오는 뉴스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 모든 내 신앙의 비본질적인 일, 그건 다 내 신앙생활 중에 한 부분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비본질적인 일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 그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